그 중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현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그래 봐야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 다 알고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스님들도 현대사에 대한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사의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득실이 다 공유한다. 동시에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된다. 참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도 어렵게 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이 국가를 여기서 망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래도 하여튼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후손들한테 영광스러운 미래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는 이 불교 문화를 보존하는 게 우리 이 문화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생각하지만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선불교의 이 위대한 전통과 그리고 이 불교가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그 경관이라든가 모든 그 풍수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존이 돼야지 이게 자본주의에 이렇게 쓸려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하고 만난 인연이 그 인연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겠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10,000명은 되거든, 이게. 이게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야, 아직도 이렇게 우리 불교계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라는 거를 뭔지를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전제의 인간의 역사적 지평 위에 놓고 봐야 된다고. 예? 순전하게 우리 인간세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독교를 분석해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거는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에게 있어 그런 보편적인 문제를 인간에게 제시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자, 기독교라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기독교에 저기 하는 유럽을 놓고 본다면은 기독교 여기는 소아시아가 있고요, 흑해가 있고, 여기가 소아시아가 있고 이 지금 유대 민족이라고 사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전체가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고 여기예요. 근데 요거를 크게 그리면은 요 위에 요런 하나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호수죠. 갈라 바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밑에 이렇게 있다는 사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이를 연결해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조르단 리버라고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단강 이쪽에가 여기 지중해 연안이 되는 거고 이거를 지중해 연안을 옛날부터 레방트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지역을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이 위쪽을 갈릴리 쪽을 여기 갈릴리 바다인 데를 여기 갈릴리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유대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유대라는 게 우리가 유대인 그러지만 유대라는 게 이것도 전체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뭐냐면 유대 광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Jews,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센터가 여기에 요 사해에서 여기쯤에 뭐냐면 이쪽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안 믿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 모세 뭐 아브라함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들은 여기에 셰켐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리심산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의 유대인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수가 유대인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용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은 그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라는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살에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 부인이 사라라고 그러는 여자인데 그때 이 여자가 90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훼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낳게 해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를 낳은 게 이 이삭이라는 애를 낳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낳은 외아들을 또다시 이제 뭐 야훼가 번제에 드려라 바쳐라. 그 개를 어린애를 갖다가 100살에 낳은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셰켐이 그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애를 묶어놓고 그러고 이제 불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너 됐다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고서 그 밑에 있는 뭐 양을 묶어놨으니까 그걸로 대신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삭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하고 이게 민족사적인 뭐 옛날에 족장들의 얘기인데 이삭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낳았는데 그 야곱의 애들이 이제 이 힘들니까 에집트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나일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나일강은.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게 되면은 기근이 들고 나가면 전부 일로 피신을 갔거든요. 옛날에 피난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야곱이 에집트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후손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이게 얘들의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이라는 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신약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내 친구들 유대인 많은데 신약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주 놀라워요. 근데 신약 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읽죠. 다 읽죠. 그래서 지금 신구약이 합본으로 돼서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이블이라고 그러면은 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비브로스라고 그래서 여기에 비브로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파피루스를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비브로스에서
이 생산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이블이라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전체가 뭐냐면 이 구약이라는 걸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구약만을. 얘들이 이거를 구라는 건 뭐예요? 여기 올드 테스트먼트 구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기분 나쁜 얘기란 말이지. 이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구약이란 말, 올드 테스트먼트란 말을 유대인들한테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바이블이라고 말해요. 비브로스, 바이블. 근데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야훼라고 하는 자기들의 족장에 자기들 이 12지파들을 이 믿던 신이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아론의 지팡이를 줘서 하여튼 여기서 에집트 땅에서 그 핍박을 받던 이들을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 건데 뭐냐면 그 계약이라는 게 너희들을 다시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테니 대신 나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래서 그 계약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주로 된 거고 이제 자세한 게 신명기라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약의 이 유대민족의 초창기의 계약의 이것이 뭐냐면 구약 전체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지도 않아요. 이 뭐 열왕기 상이니 뭐 열왕기 하니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냐면 마이너한 경전이에요. 가장 유대인들이 경전이라고 믿는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예요. 5개. 그래서 이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이제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온갖 잡동사니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조를 내라 이런 것도 신약에는 없거든. 신약에는 11조 내는 게 나쁜 짓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못 버리는 거야. 중요한 거는 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스타먼트란 말이에요. 테스타먼트라는 건 계약이라는 의미요. 예? 계약. 여러분들은 시달다고 무슨 계약은 안 맺었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굉장히 위대한 종교예요. 이게 진화가 돼서 한참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이게 계약 증서가 있어요, 실제로. 그 계약 증서가 토라. 알겠어요? 모세오경이라는 계약 증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뭐야? 하나님이 나는 진노야. God of wrath. I'm the Elohim. 나는 wrath. 진노의 하나님이고 나는 jealousy.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안 믿고 딴 짓을 하면은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이라는 게 왜 구약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헌계약이란 말이에요. 헌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약이잖아요. It's a New Testament. 새로 계약을 맺었으면은 헌계약 종지는 어떻게 돼요? 파기시켜야죠. 찢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1차적으로 한국 기독교에다도 얘기한 게 너희들 신약을 믿는 놈들 아니냐. 그러면 구약은 찢어버려라. 왜? 구약이라는 건 율법주의예요. 리걸리즘. 하나의 모세오경에 써있는 계명대로 그리고 계명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엄청난 생활의 규정이 있어요. 무엇든지 안식일에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그 골수파들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무엇든지 없던 게 생기면 안 돼요. 없던 게 생기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의 가장 심볼리즘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문제되는 게 할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례도 하나란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은 할례가 문제 없지만 옛날에는 할례 받다가 그 골마 터져가지고 죽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한 시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지파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사막에 살던 아주 초라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사만시대 때부터 여러 보면은 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나주 지역도 그건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세력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하다가 얘들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조, 그러니까 노선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성립을 하고, 이쪽을 서던 킹덤 오브 유다라고 그래서 유다 왕조가 이게 한 1000여 년을 이렇게 대립합니다. 이게 남북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유다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거를 통합해서 이제 최초로 통일 국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데이비드라고. 다윗이고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밑에는 에집트라는 강대 국가가 있고 여기는 바빌론이라는 굉장한 국가가 있고 이 위로는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있고 그 위에 아카드니 뭐 히타이트니 전통적으로 대제국들이 있는 데서 이거는 정말 힘이 없고 아무 군사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략을 받으면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결국 이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해. 이게 BC 8세기에 멸망을 하고 유다는 BC 6세기경에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얘들을 이놈들이 이스라엘이고 뭐 여기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복잡하니까 얘들을 몽땅 떠가버려요. 그냥 모조리 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냥 여기 침범을 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어디 만주 땅에다 이주시키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 사막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갔는데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란 있는데 이라크인데 메소포타미아라고 바그다드 밑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도시로 약 그 당시 내가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닌데 한 2만 명은 데려간 것 같아요. 2만 명, 한 6만 명까지도 간 거로 보이는데 2만 명 정도를 일로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유치,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하는 바빌론 유치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홍복이에요. 얘들이 이제 홍복인데 왜냐하면 여기 와서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리라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구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약이라는 게 구약을 읽으면 거기 뭐 야훼가 다 미리 예언도 하고 뭐하고 예언자들이 만나고 다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야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사후에 쓰여진 거예요. 예언이 사전에 정말 점쟁이가 예언한 게 아니라 지금 전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구약 전체가 그 구약의 지금 시대에 보다 훨씬
500년, 1000년 다 후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조작이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뭐 조작이라는 말보다 문학적 상상력이라고만 해주세요. 그 또 남의 나라 이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붙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혀버리면 곤란해요. 유대인은 지금 전혀 이 기독교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위기, 민족적인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뭐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 같은 것이 사실은 그게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바빌론 캡티비티에 있으면서 이 바빌론을 탈출하고 싶은 소망을 그 옛날 이야기로 달바꿈해서 신화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 친구들이 텔아비브 대학에 그 유명한 고고학 교수들이 많은데 요새 다들 고고학대 가보면은 유대 민족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학자들이 더 레디컬합니다.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다 날조다. 왜? 국고과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뒤져봤어도 안 나타난다. 이거는 완전히 문학적인 이미지네이션이다. 그런데 이 문학적 이미지네이션을 쓴 것만 해도 BC 6세기 아니에요? 예? BC 6세기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류의 경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그만 줬고. 자, 그러면 구계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구계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율법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말이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다. 그럼 교통법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하게 교통법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단지 교통법규가 있다는 거는 단지 그냥 그 드라이빙을 하는데 질서를 지키면서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이게 하는 거지. 그거를 완벽하게 그 교통 규칙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네 머릿속에서 저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했다. 근데 뭐 이쁜 여자 보고서 뭐 어떻게 했다든가 이쁜 남자 보고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구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사랑의 그 새로운 계약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계약을 들고 나와서 이 율법이라는 구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인간 구원을 모색해보자 이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예수에 관한 스토리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근동 문명의 어떤 미스테리 컬트에 다 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인물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픽셔널하게 신화적으로 구성된 픽션일 수 있다라는 설도 강력합니다. 강력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방대하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역사적인 X가 없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그거는 힘들어요. 이걸 잘 보면. 그러면 일단 예수라는 X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뭐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근동 문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이런 이 바빌로니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문명의 영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헬라. 소크라테스 이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대처가 없잖아요. 일단 그 정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저기 하는데 나중에 소크라테스는 뭐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아테네가 믿지 않는 신을 소크라테스가 믿는다. 이래가지고 이놈을 재판에 회부해라. 그래서 민중들이 그를 재판을 걸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럼 예수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비슷해요. 불경죄고 다 뭐 이런 적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 디퍼런스라는 건 소크라테스 예수의 차이라는 거는 뭐야? 시대적으로 한 400년 정도 차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고 말하는데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부활의 문제 이런 걸 모두 이제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크루드한 팩트만을 추려보자는 거야. 아주 그 크루드,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아주 적나라한 사실만 추려보면은 뭔가 예수라는 X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곧 온다. 미륵사상이나 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미륵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가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지금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랑 다른 사람이겠어요? 뭐 비슷한 부류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똑같은 부류인데 세례 요한은 방식이 뭐죠? 그냥 요단강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 풍덩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빼고 뭐야? 너는 죄를 사했다. 율법은 그 당시 그렇게 율법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상의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물에 풍 박았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 죄 다 사했다.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베프티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아주 새로운 방식의 인간 구원 방식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건 새카맣게 모였죠. 예수도 갔잖아요. 거기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에 사실이라 이런 것들이 아주 크루드 팩트라는 얘기예요. 자, 이 팩트가 있었는데 이 예수가 어디죠?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사건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 눈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뭐 5,000명을 뭐 떡 하나 가지고 2어 5병을 가지고 먹였다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2어 5병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나눠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어떻게 해석하든 좋은데 예수는 어떻게 됐죠? 빌라도라는 사람한테서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현존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역사서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 빌라도 총독하에서 재판을 받고 뭐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었다. 여기까지 사실이겠어요? 사실 아니겠어요? 사실로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건 로마에서 형법에 저촉된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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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예수가 이렇게 쭉 행적을 보면 엄청난 뭐냐면 이거 뭐죠? 힐러라고. 예수의 모든 행적이라는 게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힐러라는 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힐러. 근데 이 힐링이라는 말이 예수 시대에는 병을 고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힐링이라는 말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힐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한테 오면은 근데 모든 힐링 프로세스가 그 기독교 시대에 그런 것들이 대개 뭐냐면 마술과 관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역한 뭐 연기도 피고 뭐 이런 뭐 춤도 추고 이러는데 예수는 그게 없거든요. 딱 터치하고 코맨드 일어서서 가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예수가 반복해서 한 게 뭐죠?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었다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예수가. 예수의 위대한 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댕기니까 간절하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저 이거 하나 이거 만지면 날까 해가지고 모여들고 이런 광경이라는 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그 리얼리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위대한 힐러였다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완벽한 무소유의 인간이고 율법을 거부했고 하여튼 독특한 X가 있었는데 그 X가 정의로운 자기 주장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주여 주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죽을 때도 뭐예요? 저기가 이 젊은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놈들 보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예수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 왜 의원을 필요로 하느냐. 약한 사람, 병든 자들, 억압반 받은 자만이 의원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들을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역사적 예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실은 역사의 민중 속에 있었고 그 민중의 여기에서 어떤 부활 신앙이 성립했다까지도 부활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예수라는 사람이 탁월한 힐러였고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중의 사람들이 그는 과연 부활했다라고 믿는 믿음이 유포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팩트.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말이죠. 무슨 얘기가 시작되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울. 사울이라고도 나오지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렇게 여기 있다면 바울은 여기 소아시아의 터키죠. 지금 여기에 타르수스라는 데서 태어났다 그래요. 이게 다소라고 저기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여기는 그 당시 히람 문명권이에요. 히람 문명권. 히람 문명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다소라는 지역이
엄청난 교육 문화 도시입니다. 대학들이 많고 도서관 많고 극장도 많고 이런 데서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풍족하게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통 구약학자로서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대에 예수가 한 말이가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쓴 구어가 아람어고 히브리어를 했고 히브리어에 정통했고 이 사람이 히라보 그리크 정통 코이네라고 하는 당대 코이네라고 하는 히라보에 정통합니다. 히라보에 정통을 했고 그 다음에 라틴어까지 했어요. 로마어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난 지식인이고 대단한 문장가였고 사유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라고 그 제사장들의 이 정치적 하나의 뷰로 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그 상임위원회 같은 건데 이 산헤드린의 멤버였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은 신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율법의 대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 율법의 대가인 바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바울은 말이죠.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전혀 못 만났습니다. 전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예수는 나이가 같습니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비슷한 나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하여튼 그 배경이 굉장히 비슷한 데가 많은데 예수가 죽고 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Jesus followers. 요새 follower라는 말 쓰죠. 옛날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티옥에서 나중에 안티옥 교회에서 최초로 쓰여진 말인데 이건 바울의 전도 여행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서 보면 Jesus followers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 뭐냐면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적 예수는 뭐죠? 예수는 이 지저스라는 예수스라는 말은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이름이에요. 김용옥 그러듯이. 근데 예수라는 말을 꼭 여기 예수라는 말과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anointed라는 말이에요. 이 크리스투스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 어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그건 옛날에 예를 들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 때 기름을 부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는 유대 역사에서는 다윗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이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말인데 예수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메시아라는 의미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얘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로 같이 쓴다고. 메시아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말에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이거 흩어져서 예수가 죽었는데 끝났으면 그만인데 끝나질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었다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놈들을 흑성분자들을 전부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겠다 그러고 계속 탄압을 한 거예요. 탄압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라고 다메섹이라는 데로 이제 그 시리아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다마섹이라는 데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죠. 자기는 거기서 컨버전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눈이 멀고 뭐 그다음에 어디 찾아가서 냇가에 가서 눈물을 씻으면은 우물가에 가서 눈물을 씻으면 어디 가서 네가 눈을 뜨게 되리라 막 이런 체험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철학 용어로 conversion 이게 뭔가 역전이 되는 거죠. 예, 이간.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컨버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그래요, 자기가.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끄집어내질 않아요. 근데 바울 본인이 한 얘기로 보면은 자기는 이러한 특별한 계시가 있고 나서 자기는 그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고민을 했다 그래요. 3년을 고민했다 그러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컨버전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사람이 혼자 수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고민은 살아있는 예수는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이. 그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부가 예루살렘의 그 야고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예수를 그러니까 친견한 불교로 말하면 성문들이 지키고 있던 교회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무슨 고민을 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신약성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있고 근데 사복음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뭐예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4가지 종류의 전기 문학이에요. 예수의 살아있는 예수의 전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밝히는 역사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래가 쭉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성경의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성립한 문헌이 뭐겠습니까? 복음서겠어요? 바울의 편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를 쭉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게 먼저 있고 이건 예수가 옛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녀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뒤로 천반에 이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성립한 문헌은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대개 AD 49년 정도. 그리고 나는 갈라디아서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이게 히랍에 있는 도시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이전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네? 없었거든요. 복음서가 없고 예수 이야기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러한 예수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3년 수도를 하고 사막에서 전도여행을 떠난 거야. 존재하지도 않은 자기가 본 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그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대박을 치는 거예요. 자, 대박을 친 게 대개 뭐냐면 AD 49년 정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인서를 쓴 게 AD 55년경.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그 로마로 결국 가게 되는데 그것이 AD 한 61년경.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AD 63년에 네로에 박해 때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이게 AD 70년경에 쓰여졌어요. 71년이나 72년. 예루살렘 성전 직후에, 멸망 직후에 쓰여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서를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바울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으로 가서 교회를 만들어서 신도를 만들어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나요. 그러면 거기서 신도가 와. 이렇게 하시라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쌈박질합니다. 그러면 야, 니들 쌈박질하지 마라. 쌈박질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은 이러하니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교회들이 쌈박질을 하니까 그 교회 쌈박질하는 거 말리는 편지가 성서의 최초의 문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들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쌈박질한 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쌈박질한 거, 예?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는 교회들이 쌈박질한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면은 그것도 옛날에는 뭐냐면 이 편지 하나를 가지고 이 순회 편지라고 그래서 그 에피스를 가지고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낭독을 해가지고 그 동네 교회들한테 전체들이 공동으로 읽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개 캐릭스라고 해서 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댕겨요. 그러면 뭐냐면 그 편지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양피지에다가 그 당시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대서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피가라는 게 굉장히 무드질해가지고 섬세하게 만든 종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지금 만들어서 유포시킨 것만 해도 대단하게 남은 건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편지들이 쭉 있었고, 이 바울의 편지들이 이 기독교 운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문 계열에서, 야, 진짜 예수는 이거다 하고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가복음 이전에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 얘기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나요? 바울의 서한 속에는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 여기서
사막에서 고민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우선 정보가 없어요. 예수의 정보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바울은 대학자예요. 대학자예요. 자, 그러면 유대민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다. 로마가 이렇게 침탈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물리적인 힘도 없고, 혁명을 할 동학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우리 민족이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냐. 바울이라는 사상가는 내가 보기에는 대혁명가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는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신념이 깔려 있다. 이게 혁명의 역량 아니냐. 얼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멸절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사막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정난하게 나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정난하게 사막에 앉아 고민하다 그럴 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두 가지. 죽었다, 살아났다.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이 사람에서 크로스,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여기서 죽었다는 건데, 이 크로스라는 사건을 해석하자. 이거를 해석하자. What is cross? What is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를 사막에 앉아서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했을 때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우선 예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는 죄가 없었는데 뭐야? 죽었다. 형법에 저촉돼서 죽었다. 이것이 뭐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죠. 자, 이거를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는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기 혼자 무죄의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죽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단단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계를 끝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를 끝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의 중압에서 그 모든 죽음의 죄를 자기 혼자 걸머지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구원될 가능성을 열었다. 왜? 부활했다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제1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잠깐만 이렇게 바울의 논리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뭐 바뀌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바울은 위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을 너의 삶의 지평에 수용하라. 이거를 피스테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지평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너의 모든 죄악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토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야!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전 인류에게 돈수를 강요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해가 됩니까? 신화를 활용해서 인간의 현존의 실존적인 문제를 곧바로 파고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잖아. 에? 왜 기독교가 그렇게 강렬했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바울은 위대한 문장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문장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나같이 그 히라보에 정통한 사람들이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력은 이거는 대단합니다. 도노가 쉬운 겁니까? 현실적인 인간에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컨버전이라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 오라는 문제가 이 깨달음이라는 문제가 막말로 하면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일 수도 있다고. 자, 뭐 어릴 적에 좁은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살다가 이렇게 보면 나는 내가 살던 세계에서 이렇게 살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인식의 지평이 뭐 대학을 가서 어느 교수 강의를 듣는데 확 넓어진다. 그럴 때도 오가 온다고요. 그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각 아닙니까? 근데 그 각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대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달다는 대각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도 같은 수준의 내가 보기에는 각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그 핍박하던 예수가 오히려 자기의 숭배의 대상으로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과정이 내가 보기엔 하나의 도노 사상의 하나의 유파인데,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몇 번 듣겠지. 근데 교회 운동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예수는 죽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예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말로는 공허해요. 호로 가버렸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믿음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그 예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살아 계신데 곧 다시 온다. 아시겠습니까? 미르 가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곧 다시 온다. 예, 다시 온다. 죽었다, 부활했다, 뭐냐면 다시 온다. 이거예요. 다시 온다. 그러면 이 다시 온다라는 거를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는 재림. 근데 이 재림 사상이 굉장히 바울은 진지하게 믿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믿었어요. 곧 온다. 그래서 뭐냐면 그 곧 오는 재림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재림의 날에 네가 이게 뭐냐면 이게 디카이어 시인의 테우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 디카이어 시인의 테우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바울의 용어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을 여는데
그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율법을 하면 교통법규를, 아니, 우리가 뭐 법을 많이 지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심이라는 걸 갖다가 justification이라는데, 그것은 자체가 뭐냐면 그거를 나의 지평에 수용한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시,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정당한 관계 수립, 인간과 하나님의 정당한 관계 수립을 위해서 재판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재림이 곧 오니까. 그것이 뭐야? 교회 운동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힘이 된 거예요. 왜? 곧 오니까. 왜? 이 세계는 멸절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초기 기독교는 뭐죠? 이 세계를 부정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만, 뭐냐면 너희가 죽음으로써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born again이라는 말이죠.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건 안 되죠. 삶이 변해야죠. 모든 가치관에 transvaluation of values, all values, 모든 value의 모든 가치에 transvaluation, 그것이 역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만 내가 행하는도다. 바울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인간 실존이라는 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 도노 돈수보다는 도노 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도노가 했더라도 끊임없이 점수를 하지 않으면 그 도노가 유지되질 않잖아요.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점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사람은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너희들은 그 점수의 마지막 재림의 날에 네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너희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 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그것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을 받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매일 예수 안에서 살라.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예수와 나의 삶의 지평이 융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논리가 자그만치 AD 50년, 60년 로마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논리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논리입니다. 이거
그 엄청나게 파워풀한 논리에 대한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고 추상적인 논리만 가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는 저런 예수는 아니었는데 하는 그 예수 운동의 성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거짓말이 없어요. 굉장히 진실해. 사복음서의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성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를 기술한 자세가 단박해요. 예수를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게 너무 섭섭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광야의 소리가 있어 이러고 나갑니다. 예수가 뭐 동정녀에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막바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걸로 시작해요. 복음서가.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지. 뭐 어렸을 때 뭐 하고 성전에 가서 어쩌고 그런 게 전부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게 굉장히 오리지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확대해요. 너무 너 이렇게 단박하게 그렸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많은 유대인 출전을 짬뽕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AD 80년경에 그리고 AD 90년경에 여기에 누가복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마가 자료가 거의 90% 다 활용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이 90%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마가복음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추려서 우리가 본다고 나머지 부분을 추려해 마가 자료가 지금 마태하고 확장된 거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빼놓고 난 이 두 자료에 마가복음 외의 마태 누가 자료에 공통된 자료 속에서 또 공통된 것을 뽑아내니까 거기서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이들이 본 또 하나의 자료가 나와요. 그걸 Q 자료라고 불러요. 근데 이 Q 자료, 여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이 나머지 마가를 뺀 이들이 또 활용한 이 Q 자료를 보면은 예수에 대한 일체 내러티브가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없다고. 예수가 갈릴리에서 어디를 가서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런 얘기가 없고 단지 뭐냐면 가라사대예요. 말씀, 어록집이에요. Q 자료라는 게. 그 어록집에 보면은 예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 신학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커먼센스컬하고 굉장히 나이스맨이었다. 갈릴리의 핫십 그런 걸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새로운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처음에는 뭐죠? 예수라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만든다. 초대교회를 만든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진다. 그 다음에 로마 이 교회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뭐를 수용하냐? 복음서보다는 바울 신학을 채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림사상적인 그러한 이 운동이 된 거예요. 재림사상적인.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상당히 뭐냐면 이 현세적인 소박한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논리의 그 짙은 신학적 사유를 로마 교황청에서 흡수하면서 오늘날까지 서구 기독교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죄인이었다. 우리는 바울로 인해서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의 그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서도 목격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바울처럼 치열한 사상가가 없어요. 치열한 사상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했어요. 치열한 논리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나는 그 핵심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학적 과제, 상황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이 뭐 데살로니가 전서니 뭐 예를 들면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문제예요. 그 교회에서 질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아직 성립이 안 됐고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미지의 곳에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뭐냐면 로마서라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아까 했던 여기 이 히랍에 여기에 고린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편지에 보면 나중에 나는 서바나를 가고 싶다 그래요. 스페인을 가고 싶다. 이 스케일이 왜냐하면 로마 중심적으로 이 지역에다 다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포교를 다 해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쪽 서방 세계를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돈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방 선교에 미천을 대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상당히 예를 들면 숭산 스님이 처음 가서 보스턴에 가서 예일 대학에 가서 포교를 할 적에도 주로 인테리들이 왔습니다. 인테리들이 왔고 그 포교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전부 미국의 석박사였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로마라는 도시에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는 로마인들 중심의 아주 하이 클래스들이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객출해서 내가 이쪽 선교하는데 너희들의 새로운 센터를 내가 로마에 살 것이다. 그런데 뭐야? 알질 못해. 그럼 그들을 설득시켜야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그래서 전혀 무전제로 구체적인 안건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복음은 이거다 하고 쓴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굉장히 추상적인 자신의 포괄적인 자신의 깨달음을 거기다 쏟아놨어요. 일종의 오도송이에요. 이건 간단한 그런 시는 아니지만 일종의 오도송이고 사실은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결국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일종의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그런데 하여튼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파루지아, 재림은 지연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재림은 끊임없이 지연되었고 그 지연을 해놓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바울의 논리를 가지고 돈을 번 거죠.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현실적인 정권을 잡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 사회에다가 엄청난 이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이 바울을 재해석한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갖다가 재해석하면서 거기서 솔라 피데라는 오로지 신앙, 오로지 믿음으로만 모든 종교 필요 없다. 기독교의 원리는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바로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 로마 교황 네가 뭐냐 이러고서 반기를 드러면서 레포르마시온이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근세 로마 이 새로운 이걸 만들었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변하듯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운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죠? 사실은 서구 교회는 거의 몰락했어요. 기독교라는 건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미 죽은 종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성하냐? 미국이란 존재가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뭐냐면 플리무스 호를 타고 거기 간 것을 뭐냐면 이것을 뭐야? 뉴 월드,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 뉴 월드 심포니처럼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그것은 뭐죠?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어떠한 부활한 새로운 세계의 자기들 발견이라고 신세계의 발견이라는 그런 식으로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미국 사회에 자기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문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극보수적인 부활 재림 사상으로 갔고, 그리고 그것이 맥혔는데 또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가 바로 흑인들의 보수적인 그 흑인들의 구원의 논리에 부합을 했다는 거죠. 그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라는 말이 뭐냐면 이 흑인들에게 있어 조르단 리버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모든 그 마리안 앤더슨의 딥 리버라든가 이런 모든 이 요단강이라는데 이 요단강 건너라는 말,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저기가 있지만 요단강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이게 오하이오 리버였어요. 오하이오 리버 밑에가 노예구고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구고 오하이오 리버 이쪽 북쪽이 노예 제도가 철폐된 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안 돼. 네가 먼저 가면은 거기서 덜거덕 스윙로우 그 달콤한 수레를 우리에게 보내다오. 언젠가 나를 나의 고향으로 실어가겠지. 그러한 구원의 논리, 복음의 논리, 피세의 논리 이 모든 것이 기독교하고 다시 짬뽕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그 기독교의 복음의 논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나 그것은 미국 그 흑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의 이러한 재림 사상이라든가 뭐 미륵 하생 같은 그런 얘기가 엄청 파워풀하게 맥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이 흑인 교회들 중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미국의 가장 꼴보수 교회들이 극성할 때 이놈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계열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과거 스님들하고는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독교는 엄청 현세 종교로 번창하고 있고 한국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논리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처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기독교가 싸울 것도 아니고 이러한 판에 우리 불교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민족이 기둥의 역할을 해줘야만 하겠다. 소리 없이 한 도력이 있는 스님 한 분이라도 깊은 사유를 가지고 뭔가 이 구세의 어떤 인간의 이 해탈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사회에다 바란다면은 단 한 명의 각자라도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겁니다.